지리케와 시리아 구제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협력하고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에는 쭉 둘러보고 또 이 시리아 지진 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차라도 한 잔 또 사서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한 마음을 어떻게 알게 해줄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묵묵히 아들의 요구대로 유산을 나눠주는 모습이나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는지 돌아왔을 때 그 모습,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주는 모습은 참 아버지의 그 따뜻한 마음이 절로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한 곳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아버지는 도대체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이 아들에게 유산을 그대로 다 나눠주면 이 아들이 가서 성공할 줄 알았을까요? 다 허비해버릴 것이라고 생각은 못했을까요? 이 아버지는 왜 이 둘째 아들, 철없는 아들에게 그 엄청난 유산 상속분을 넘겨주느냐?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거지가 되어가지고 돌아온 아들을 맞이할 때도 이 아버지는 단 한마디 책망도 없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교훈도 없습니다. 자식을 그렇게 교육해가지고는 자꾸 아버지 재산 끌어다가 낭비하는 상습범, 올바로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교훈을 해야지 어떻게 그냥 아야무야 아무 말도 않고 지나가느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좀 이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진 않나요? 또 잔치를 벌였다는데 여러분 보통 어떤 때 잔치를 벌입니까? 금이 환영해가지고 돌아올 때 무슨 합격을 하고 영전을 하고 승진을 하고 뭔가 이렇게 좋은 일 있을 때 잔치를 벌여주지 않나요? 이 아들은 모든 걸 다 탕진하고 거지 돼가지고 실패한 아들로 돌아왔는데 왜 잔치를 벌여줄까요? 이게 쉬쉬하고 숨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잔치를 벌려가지고 따끔하게 교훈을 안 했지만 완전 망신을 줘가지고 동네방네 이 아들 망신 줘서 다시는 그런 일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잔치를 벌이는 걸까요? 도대체 이 아버지는 잔치 벌일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잔치를 벌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도 허투루 하시는 분이 아닌데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둘째가 유산 분배를 요구할 때 아버지는 왜 그렇게 쉽게 유산을 나눠줬냐 이거죠. 작은 아들과 큰 아들에게 각각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며칠이 못 되어서 재산을 다 현금화해가지고는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그럴 거라고 몰랐을까요? 이 아들이 재산 내놓으라고 아버지에게 강하게 얘기할 때 재산 안 줘도 그냥 뛰쳐나갈 아들이었을까요? 어차피 재산을 나눠주나 안 나눠주나 뛰쳐나간다면 그래도 고생 좀 덜하게 하려고 유산을 준 걸까요? 이 피 같은 재산을 모두 다 낭비할 것을 아버지는 정녕 몰랐단 말입니까? 이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유산을 나눠줬을까? 그런데 여러분 한편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아버지, 건강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유산을 내놓으라
내 몫의 유산을 내놔라. 이런 거 어떻습니까? 아버지로서는 얼마나 이게 불쾌하고 이게 버르장머리 없고 내가 자식 잘못 키웠구나 후회될 그런 일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아들이 달라고 하는 데서 그냥 다 주느냐?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둘째는 유산을 얼마나 받아가지고 갔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유산을 상속할 때도 다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에게는 다른 아들보다 2배를 주게 돼 있어요. 이 집 아들이 둘입니다. 그러면 3분의 2는 장자가 가지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살아계십니다. 다 나눠줘 버리고 아버지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경우에 이 작은 아들에게 9분의 1쯤의 상속분을 가져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잔치를 벌였다면 소를 잡을 만큼 부자인 이 사람의 재산은 적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 아들은 그것을 받을 때 굉장히 고마워하고 감격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가 나중에 뉘우쳐서 하는 말을 보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이걸 다른 번역에서는 하늘을 대적하고 아버지께도 죄를 지었다 이렇게. 아니 유산을 나눠주는데 하늘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을 돌려서 하는 말을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할 이유가 있나요? 한편으로 이 둘째 아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둘째로 태어나고 싶은 것도 아닌데 둘째로 나가지고 형은 2배로 가지고 나는 3분의 1밖에 고작 못 가지느냐. 하나님이 문제다 이거. 하나님이 왜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유감스럽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거기다가 아버지가 이 정도 했으면 속상해서 빨리 돌아가시면 3분의 1이라도 내 몫이 되는데 아버지가 안 돌아가시니까 9분의 1밖에 못 받았다면 아버지도 원망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참 돈 앞에 얼마나 간사합니까?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에게 그 부모님의 재산을 다 주기로 하자. 집 하나 있는 거 다 주기로 하자. 그리고 형제들이 의논했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유산법대로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참 돈 앞에 사람이 간사해지는 것 같아요. 이 아들이 그 풍족한 재산을 가지고 갔는데 그걸 현금화해 가지고 먼 나라 가지고 제멋대로 쓰고 싶어서 아버지하고 함께 사는 거 싫고 아버지를 떠나가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게 가서 허랑방탕하며 있던 걸 다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기분 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잃은 양의 비유도 보면 그 양이 무슨 목자를 욕하고 갔다든지 무슨 나쁜 짓을 하고 간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제 길로 간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무슨 크게 악하고 나쁜 일을 해야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간섭 아래서 사는 것을 싫어하는 인간의 이런 본심이 곧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간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아들은 모은 재산을 가지고 어떤 절차를 밟아요? 다 팔아요. 다 팔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는데 이 재산을 다 팔았다 그랬는데 재산만 팔았습니까? 아버지의 관계도 팔고 형과의 관계도 팔아 끊어버리고 동네 사람과의 관계도 다 끊어버리고 나만 잘 살면 된다. 내 기분만 내면 된다. 모든 관계를 다 단절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렇게 먼 나라 가서 자기를 위해서 쓴다고 쓴 것이 자기를 해롭게 하는 대로 다 써가지고 다 낭비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 뱀이 아담 하와를 유혹할 때 너를 위해서 이 선악과를 먹으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선과 악도 네가 다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다. 너를 위해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 주는 것 같은데 그게 함정이었어요. 여러분 사기꾼들도 사기를 칠 때 보면 다 위해 주는 것처럼 뭐 몇 배나 더 보상이 될 것처럼 이래가지고 사기를 치잖아요.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도 우리를 올가매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교묘한 수를 씁니다. 마치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이 둘째 아들이 바로 그렇게 자기 멋대로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행복이고 자유고 그것이 기쁨인 줄 알았는데 돌아온 것은 패가망신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성경에 보니까 크게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단어 하나도 굉장히 세밀하게 쓰는데 이 크게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는 중에 그 중에 이 크게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를 썼어요. 무엇을 암시하고 있겠습니까? 이 아들에게 크게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건 아닐까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가면 재산을 관리할 줄 모르고 다 허비하고 망할 줄 알면서도 아들에게 그 재산을 넘겨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당해주고 속아주고 손해보고 이것이 사랑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모욕, 침뱉음까지 다 당하시고 죄가 없는데도 그렇게 수모를 겪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은 이 아들이 하늘을 대적하고 아버지를 대적하고 거역하지만 그냥 허락해 주었어요. 잘못된 동기를 다 알면서 속아주고 당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알고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만약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이건 안 돼. 내가 보니까 앞으로 너 이거 하면 망할 거야. 그래서 딱 제한을 두고 그렇게 한다면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로봇 같은 존재가 되겠죠. 여러분 부모님들도 자녀를 보면은 애들 속이 뻔해요. 이렇게 해갖고는 잘못될 것 같고 잘못된 결정을 할 것 같아. 그럼 그때마다 일일이 개입해가지고 너는 이것만 해. 저건 안 돼. 하고 딱 틀을 정해준다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바보가 될 것입니다. 이상한 아이가 될 거예요. 창의력이 없는 아이가 될 거예요. 학원 교육도 이상하게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데 지켜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약점과 허물도 우리의 잘못된 동기도 알고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길이 참고 지켜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숱한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가는 것 같지만 해롭게 하는 길을 가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아들이 궁핍해져 가지고 흉년을 만나니까 그 나라 백성에게 붙여 살았다. 그래서 이 붙여라는 단어는요, 악교로 붙이는 것과 같은 그런 말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집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이방인의 집에서 나올 때는 부정하다고 먼지도 털고 나와요. 그런데 이방인하고 아예 밀착돼요. 붙여 사는 부정한 존재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돼지는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습니다. 죽은 시체라도 만지면 부정을 탄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만약 돼지고기가 접시에 올려지잖아요. 그 접시는 깨뜨려버리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여행 갔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 고추장이나 된장 같은 걸 거기다 바르잖아요. 그 접시는 깨뜨려버립니다. 그만큼 부정하고 정결한 것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돼지를 치는 사람들에게 붙여 살고 돼지를 치면서 사는 인생, 돼지에게 주는 쥐엄 열매를 주고자 그거를 주는데 돼지에게는 주는 쥐엄 열매 한번 그림 보여주겠어요? 네, 저런 나무에서 꼬투리로 이렇게 열매가 달리는데 8cm에서 약 30cm의 이 열매가 달리는데 그 안에 이게 콩처럼 생겼어요. 콩처럼 길어가지고 그 콩깍지처럼 생긴 데는 아주 이 콩이 여물다 만 것 같은 납작한 그런 열매들이 열댓 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그래도 연했을 때는 짐승이 껍질도 먹고 뭐 안에 있는 씨도 먹겠지만은 점점 남으니까요. 딱딱하게 굳어지면 그것도 저장해 뒀다가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돼지나 먹는 그 쥐엄 열매를 그걸로라도 배불리려고 하는데 주는 자가 없었어요.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죄는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의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 로마서 1장 29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모든 불의, 죄악, 탐욕, 시기, 살인, 사람들을 막 비방하는 거, 수근수근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이런 죄가 막 쫙 나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부터 출발해서 이 아들은 아버지하고 함께 사는 게 싫은 것부터 시작해서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모든 험악한 일을 당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본래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지어졌어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종교 없는 나라가 없어요. 다 나름대로 종교가 있어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나름대로 찾는 거예요. 그러나 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통하게 된 그 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생은 곤고하고 인생은 허무하고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대신 다른 걸로 대체하면 모든 우상과 귀신들은 사람들을 장악하고 괴롭힐 뿐이에요. 무당이었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 무당을 절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무당들은 이 귀신이 자기를 쓰다가 비참하게 버릴 걸 다 안돼요. 나중에 그 신병을 면해보겠다고 귀신을 받아들였는데 계속 귀신이 이래라 저래라 막 밤중에도 일어나가지고 어디 산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막 계속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신발이 떨어지고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상, 귀신, 모든 하나님 아닌 모든 잘못된 것들은 사람을 위하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 인간을 지으시고 사람을 영으로 지어서 하나님과 통하게 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사람은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귀신 섬기고 영적 문제가 오잖아요. 정신적으로도 무엇을 얻었다 해도 허무하고 우울증에 깊이 빠지고 왠지 모를 깊은 절망감에 빠지고 몸은 이상한 질병이 찾아오고 심지어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는 이게 면역 체계가 몸 밖에 있는 이 침투한 균을 대적해야 되는데 자기 몸을 공격하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충격을 받을 때 이게 몸에 이상 교란 현상이 생겨가지고 그런 일도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것부터 출발해가지고 인생들은 결국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한 번 죽게 되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죽고 멸망하여 심판받고 망하기 전에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아들의 경우도 큰 흉년이 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면서 뜻밖의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손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만 해도 깨달아가지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그것은 더 좋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망한 다음에 이미 다 실패한 다음에 돌아오기를 원치 아니하고 정신이 맑을 때 사리 분별력이 분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이 아들도 다 망하기 전에 이건 아니구나 깨달고 돌아왔으면 더 좋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 아들 경우는 다 망하고 비참하게 되어서 이제 돼지가 먹는 주연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나 채울 수 없어가지고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회개란 잃어버렸던 자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간다고 갔는데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이고 사랑받는 아들이요 어마어마한 상속분이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존재인 걸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살아야 될 사람이 먼 나라에 가서 돼지 먹는 열매를 경쟁해야 되는 그런 초라한 존재가 되었어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아버지와의 추억이 생각납니다. 아버지를 못마땅해 하고 하늘을 대적했지만 돌아보니 우리 이렇게 좋은 아버지를 주신 하늘이 감사하고 우리 집에는 품꾼들도 얼마나 풍족하게 음식을 먹는가. 나는 여기 홀로 굶주려 죽는구나. 자기 자신이 본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하고 돌아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회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은 초라하게 살고 비참하게 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주신 복 가운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난 것은 로또가 당첨될 확률보다 훨씬 높은 확률로 이 땅에 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의미 있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이렇게 살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데서부터 회개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돌이켰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호와라는 건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빛도 어둠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평안도 환난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그러면 지금 이 아들이 당한 이 어려움, 이것은 자기 자신이 본래 이런 존재인가? 나는 원래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이러다가 망하려고 이 땅에 왔는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 환난을 통해서 아니다. 이렇게 알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망하는 순간까지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가장 좋은 일입니다. 지존파 백병옥이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그가 그렇게 무참히 악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꼼짝없이 묶여있는 형편에서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영상을 잠시 짧은 영상입니다. 한번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꼭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주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1초 만에 가야.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때서 깨닫는 것보다 지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여러분 인생의 지금이 가장 젊은 날이 아닙니까? 이후에 사는 생애보다 지금이 가장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게 된 것 축하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일탈을 꿈꾸는 이 아들을 속아주고 당해주고 져준 것 같지만 결국 이 아들을 사랑하고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올 때 거리가 먼데도 벌써 알아보잖아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이 아들은 결단을 했습니다. 1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렇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결단해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수없이 도내었을 거예요. 온몸이 다 마르고 옷은 다 헤어지고 신발도 다 낡아 떨어지고 돼지 치면서 살았기 때문에 온몸에는 악취가 다 배어있고, 그러나 일어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결단한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결단,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 준 것입니다.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다.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왜 시작하게 되었는가 하는 동기가 마태복음 15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자꾸 들으려고 가까이 옵니다. 이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깨닫겠어요. 알겠어요. 들을 귀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종교인, 바리새인들,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아주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는 이런 서기관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다 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시비거리를 찾아내요. 자꾸 수군거리고 비난할 것 찾아내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먹는다, 저들을 자꾸 받아들이는구나,
죄인들의 친구가 아니냐? 이렇게 비난할 때 예수님이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들려준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타까운 것이 과거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세리는 이 당시에 우리가 일제 지배 아래 있었던 것처럼 로마의 지배하에 유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세금을 걷어가지고 일제 앞잡이다. 옛날 우리 경찰들, 순사들이 일제 앞잡이다 하고 욕을 먹은 것처럼 이 세리들, 이 로마의 앞잡이다. 욕을 먹고 유대인들이 다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죄인이라고 통했고 세리들은 죄인들과 또 어울리고 그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세리고 지탄을 받는 죄인들이라도 마음은 갈급해서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좀 숨이 쉬어지는 것 같고 뭔가 희망이 생기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자꾸 와서 듣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과거 지향적이에요. 저 사람들은 죄인, 나쁜 사람들, 그래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들의 앞길에 대해서는 절망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지는 거고 저들과 교제하면 죄인이 되는 거고 이런 관점으로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과 잠깐만 얘기해줘도 저 영혼들이 살아나고 저 영혼들이 새로운 삶을 출발하겠는데 함께 먹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있는 것이 이들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주고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정죄하고 비난하는 죄인이라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들이 잘 될 걸 희망을 가지게 되고 마음에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비유를 들어주신 것도 바로 잘못했어도 돌아와가지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희망과 기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살이에서 방황하는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용납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이 얘기에 들어있어요.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리가 먼데도 벌써 알아보고 지금 거지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무리오라는 사람의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이겠습니다. 예. 다 옷이 헤어졌어요. 다 누더기가 되고 신발도 없어요. 다 거지 발사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왔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목을 꽉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내 아들 잘 왔다 잘 왔다. 아무 책망도 교훈도 하지 않고 무조건 용납해 주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마음이 아파서 얘기하면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렇게 공감해주고 받아줘야 되는데 아이 그건 아니야 이건 이렇게 했어야지. 사람들이 아픔을 이야기할 때 교훈을 받고 싶은 게 아니고 옳은 소리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거 듣고 싶은데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면 잘못 주소를 찾은 거죠. 자식이 공부를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성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애썼지. 원하는 대로 성적이 안 나왔으니 얼마나 더 힘들어.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겠어요. 너 컴퓨터 게임 할 때부터 벌써 알아봤다 너. 그럴 줄 알았어 뻔해. 너는 그따위로 해다가는 앞으로 대학도 못 갈 거고 너는 아주 형편없는 아이고 싹이 노래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애가 반감만 쌓이고 뛰쳐나가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 잘 왔어 그래 그냥 다독여주고 감싸 안아주고 그 아픔을 좀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이 아버지는 그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기를 계속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얼마나 힘들었어. 이 몸에서 막 돼지 똥냄새가 날 텐데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판단하지 않아요. 무조건 용납합니다. 이게 아버지가, 그래도 부잣집 아버지가요, 채통이 있는데 채통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막 아들을 보니까 막 달려가.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양이 잃어버렸을 때는 목자가 찾으러 갔는데 이 아들이 집 나가고 잊어버렸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애타겠어요. 누가 찾으러 가야 돼요? 네? 누가 찾으러 가야 돼? 형이 좀 찾아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은 동생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뒷부분에 보니까 창기와 함께 모든 재산을 다 먹어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잔치를 벌이다니요. 기분 나빠가지고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자고 달래는데도 안 들어가요. 버팅겨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양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내가 인도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아직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오는 일에 우리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너무 황송해서 어쩔 줄 모르고 계속 독백으로 되뇌이고 외웠던 그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아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원래 연습한 건 어디까지예요? 나를 품꾼에, 날 품꾼. 그냥 하루 가서 써주면 다행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 고정적으로 그 집의 종도 아니에요. 날 품팔이 하는 그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하기를 잊어버렸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게 성경이 번역되면서 빨리라는 단어가 이 22절의 앞에 나와 있는데 그걸 빠뜨렸어요. 이게 이제 번역의 한계인데 아버지는요, 아들을 빨리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제일 좋은 옷을, 이 제일 좋은 옷은 이 옷이 좀 헐겁고 이 발까지 끌리는 옷,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 그런 고급 옷을 말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 신분을 나타내는 가락지. 너는 재산을 다 말아먹었다. 그것 때문에 재산이 너는 이제 상속자가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너는 내 상속자야. 가락지를 끼워주라. 목욕시켜주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당시의 종들은 신발도 안 신었다고 그래요. 지금도 아마 이집트 같은 데 가면 신발 안 신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이 연접해 있잖아요. 중동 지방의 종들은 신발을 안 신는데 신발을 신긴다는 건 아들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아들을 받아들이고 빨리 회복시켜서 이 누추한 모습을 벗어나 아들다운 아들로, 자랑스러운 아들로 만들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동네방네 잔치해가지고 창피 주려는 것이 아니고 동네방네 모든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선포해서 이는 내 아들이요, 상속자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노라. 그러니 내가 어찌 기쁘지 아니하냐.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한다 하고 동네 사람들을 같이 즐거워하도록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충분하게 누리고 세상 누가 봐도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저렇게 복 받았구나. 야, 저렇게 잘 되는구나. 저렇게 멋진 인생이 되는구나. 이것을 나타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넘치도록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허물이 있어도 과거 지향적으로 과거를 가지고 판단하고 현재 모습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고 주님이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알게 해서 실패했다가도 깨닫고 돌아오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희망으로 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길 잃은 양의 비유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복음 15장 10절에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도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셨는데 오늘 잘 오셨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고 복되게 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